혹시 누구한테 좀 이 걸판진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판진 초대라는 것은 아, 나의 아버지는 누군데 그분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을 그분의 가족 일원으로 받아주길 원한다. 그런 내용.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아주머니들이 그 소쿠리라고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이제 온갖 시골 마을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행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머리에 이고 다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가정에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저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머리에다가 물건을 이고 와서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행상하는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집에는 아들이 많으니까 제 뚱뚱한 애를 좀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뚱뚱했거든요. 주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이제 뭐 지나가다 듣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눈여겨봤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가정 어렵고 힘드니까 참 가져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양아들 삼으세요. 그 대신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지도 몰랐고 언젠가 제가 컸을 때 아들아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니? 우리 가정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가정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고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뭔가를 찾아서 이루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신지라 고상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만 만족과 인생의 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게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나온 분도 실수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길은 다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함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그 길이 열리는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네 번 뭐 많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한 번도 예수 믿기를 잘못했다. 내가 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해서 아버지한테 야단도 맞고 너 집에 나가라는 말도 듣고 너 집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런 말도 들었지만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또 이런 형님이며 구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아마 이 생각은 영원히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 없는데 이렇게 살지?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기쁨으로 사나? 과연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하는 일에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자란 것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돼서 사역을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서쪽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해야 2,000명밖에 살지 않는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들은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자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인생 공부는 거의 안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연 공부가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저 대관령의 그 삼양 목장에 가면 자연을 감상하고 묵상하는 것은 1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안 가본 사람 한번 가봐요. 책도 안 읽는 판에는 자연이라도 읽어서 뭔가 깨달으면, 아마 유상섭이가 자연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깨달으면 그건 또 차원이 다르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다수가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고 오직 단 한 사람만 유다 출신, 그것도 예수님처럼 유다 지파 출신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 다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교회가 세워져서 웅성하고 큰 세력을 끼치면서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정말 자존심은 강하고 배운 거는 짧고 성질은 급하고 더럽고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속이 편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갈릴리의 교회는 없어요. 유다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언급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 처음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는 교회가 없었을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나와서 정말 신약의 12기둥, 신약의 12토대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생각 밖에도 너무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베드로의 고향, 또 빌립의 고향인 베사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삼각주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의 표적도 벳세다 뜰 그 광야 들판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물론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장소도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가버나움 회당이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장모를 열병으로 고생하는 열병으로부터 열병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만나보다 위대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런데 나를 먹으면, 예수님이 먹는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먹음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자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솔직히 말해서 먹기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자신을 푸죽간에 내놔서 예수님을 도막도막해서 밥으로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채식주의자야. 우리는 난 돼지가 아니야. 우리는 베지테리언이야. 그런 생각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공부가 대단하고 철학적인 사고와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음식이 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바보야.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똑같은 갈릴리 출신인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다. 그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두 마디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뿅 갔습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배운 사람들이죠. 더 인생을 고민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니까 That's it!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야.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더 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사람이 사고친 것을 다 수습하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래와 소망이 없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은 사람이라 안 돼. 당신은 사람 이상이 아니야.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라고 해도 분류해 보면 한 부류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는 영원하지만 사람으로의 역사는 아주 짧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특별한 방법이 사람을 아는 방법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알려면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흔들어보고 그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라를 치는지 안 치는지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게 돼. 계속 이게 교차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꽃이 여러 종류의 꽃이 있네. 참 너무 이 가을 색깔 굉장히 우리를 차분하게 하는 그런 색깔을 잘 골라놨는데 내가 이걸 10시간 보면 어떨까요? 이 국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박사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시간을 보고 1000시간을 본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힌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인도 갈 때마다 텔레그 얼마나 들어요? 그 계속 들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건 무슨 뜻이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언제 하나씩 들어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이게 정리되면서 들리는 거죠. 단지 들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배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고 보면 예수님이 보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예수님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말씀 그대로인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보는데, 물리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봐요.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병자가 낫는 걸 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들으니까 왜곡된 예수님,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이, 왜곡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계속 반복적으로 베푸길 원했던 사람들의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떡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음식, 양식, 한식, 중식, 무슨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옳은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방문을 했는데 어떤 또 다른 방문객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나보다 먼저 방문한 분이 그 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냉장고도 열어봐라, 뭐도 해봐라, 그거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되게 좋아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손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수희 아저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물론 선생님 말 듣고 수희 말도 들어야죠. 예?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말을 들어야 돼요? 회사 경쟁자 어떻게든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이 경쟁회사 말을 듣고 그 회사에서 힘써 일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게 기본이라는 게 있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보편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편적 원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보편적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 원리로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은 대한민국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법칙은 대한민국에만 있다, 대한민국의 물들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내가 그런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옛날에도 똑같아요. 그럼 누가 정한 거예요? 새는 공중에, 사람은 땅에, 짐승들도. 그다음에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데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가 공중의 새가 만나서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영역 다툼을 하면서 영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이야, 우리는 들판이야, 우리는 물이야, 우리는 공중이야. 침범합시마.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보편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물을 먹고 미국에 가면 철을 먹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나라 갈 때마다 먹는 게 다 바뀌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생명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 원칙,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물이 수없이 많은 물이 있는데 나라의 물마다 그 물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다르지만 그 물의 기능과 역할은 똑같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그 물의 기능과 역할은 똑같아요. 그 물에 무슨 것이 용해되어 있든지 물은 자기 안에, 물이라는 액체 안에 용해된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도 않고 하나도 줄게 하지도 않고, 거기서 물을 빼면 완전히 100% 그것이 미네랄이니 뭐든 그대로 복원이 돼요. 대한민국 물도 다른 나라 물도 다 똑같아요.
물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듯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건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 이상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과연 그런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맞아. 어렸을 때 우리하고 소꿉장난 했거든. 동생들도 다 알거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줄줄이 사탕 4명 이상의 남동생들이 있고 자매들도 둘이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안 되지. 말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40자를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자, 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는 자인데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자, 이게 우리말에는 배운 자인데 듣고 배우는 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46절에 멘트를 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 그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직접 아버지에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보는 거죠.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샌디와 샌더의 관계를 아시나요? 샌디, 샌더, 샌디, 샌더. 샌디가 뭐예요? 보내는 자. 샌디, 보냄받은 자. 샌더, 보내는 자,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와 보내는 자는 하나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신하고 대변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보낸 자의 말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보낸 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안에 보내신 분의 전부가 다 들어있죠. 이게 국가 간의 관계, 엠베서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사는 개인의 자격입니까? 국가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하는 말은 그가 대변하는 국가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권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가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일을 해라. 내 뜻은 내게 오는 자를 구원하여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너는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너는 그들에게 없는 의와 생명을 확보해야 된다.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낸 거야.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듣는 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포함이 되는데, 왜 굳이 교회가 예수님 only through Jesus, only through Jesus, 왜 예수님만을 통하여, only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통로를 예수님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은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양인이고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죠. 네? 그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바보처럼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보처럼 예수님을 보낸 것도 아니고, 바보처럼 보내고 바보처럼 온 예수님을 성령께서 바보처럼 돕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만나거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으로부터 배워서 깨달은 적이 있나요? 만나거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날마다 배워요. 그것한테 날마다 깨달음을 받아요. 만나거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해요. 알죠. 듣보잡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는 내게 오느니라. 그런데 잠깐만, 중요한 거,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그는 아버지를 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별도로 배우고 별도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가 전권을 위임하여 보낸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배울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는 그것이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를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이걸 빼놓으면 내가 만든 예수가 돼버려요. 우상의 예수가 돼버려요.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만든 예수는 아무리 예수라도 그건 우상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냥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 영생이 시작되고, 바로 그들의 영생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사랑할 분이 있는가? 아까 예수님 좋아요 찬양도 하고 예수님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 취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이라 좋아하는 건지, 만일 후자라면 내 취향대로 움직여주는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현재는 불평하고 지나가면 감사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 특징입니다.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을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만나급, 만나 이상의 something, 그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40년간 먹으면서 행복했는지. 만나 싫어했어요. 이게 뭔고? 이게 만나란 뜻이에요. 뭔지 몰라서 이게 무엇인고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 말로.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말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빵도 만들어 보고 다 했는데 비교 검토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의 음식이 더 낫도다. 애굽의 음식이 더 낫도다. 애굽의 음식이 낫도다. 더 이상 이 하찮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만나를 추억하면서 예수님 앞에는 그 만나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만나급의 만나를 능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만나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죄, 의, 생명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거 할 수 없죠. 죄값을 치는 거 할 수 없죠. 인간이 해야 될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박혀서 소위 말해서 확증 편향, 내가 예수님의 생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의 말은 틀린 거야. 다 알잖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거, 예수님의 부모 다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뻥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틀린 거야. 자기는 만나의 완성, 종말론적인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표적을 더 행해달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최초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으로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일시적인 중보자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같은 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그가 그의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그 예언의 그 말씀의 최종적 성취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 결심합시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온 지체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면 가야 될 길로 가게 되고요,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요, 추구해야 될 인생 값어치 있게 추구하게 됩니다. 절대 후회 없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까?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까? 너무 늦게 2학년 때 믿어가지고. 왜냐하면 저와 같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라틴어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예?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영어 하기 시작하고 외국어 하나 더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들하고 경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그 길로 간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도 늦게 믿는 게 후회스럽다라는 게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생각인 줄로 압니다. 비록 실수로 왔더라도, 마지못해 왔더라도 하늘의 뜻, 하늘의 부르심이 있는 줄을 알 때 나 같은 자를 부르다니.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고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고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고 제자들의 운명, 갈릴리 제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세상적 시각에서만 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유명한 갈릴리에 그럴 만한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출발이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출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좋아집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말씀을 못 들어서 못 믿는 거니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해서 못 믿는 거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찢어 꽂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야 그 다음에 계속 말씀에 촉촉히 젖어들면서 그 인생이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말씀이 브레콜에 끌려 들어가는, 물체가 브레콜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자기 영혼 속을 향해서 물체가 끌려 들어가는 중, 끌려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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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구나. All for me. 예수님 모든 걸 나를 위해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 내 인생, 내 삶,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큰형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초라했던 패밀리 백그라운드, 가정 배경에서 너무나 높은, 너무나 수준 높은 하이 클래스 정도가 아니라 슈퍼 클래스, 그 때문에 교만할까 봐 걱정이 되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음 나오는 분들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재미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천시 행사 취소. 우천시 행사 취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경우에 행사를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편적인 뜻입니다. 우천시 행사 취소. 그런데 그걸 본 어떤 젊은이가 우천시의 행사 취소? 우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시가 우천시인가?
여러분 그러게 되면 그야말로 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웃기 시작하는. 우리말 국어로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말 국어로 소통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한자의 기본적인 한자를 모르면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많이 한자를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한자를 모르면 이게 저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천시 행사 취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되면 소망을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나를 끌어당기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뭐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특별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성경의 기록을 들으면 그분이 특별하기에 죄가 없기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인생에 가장 복되다. 이런 체험과 깨달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